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는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또 맡기면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반석 되신 우리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또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하심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나팔 불어 기념합시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6개월 하나님 부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또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을 주수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금년의 곡식 중에서 첫 열매로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주수해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나팔절로 한번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7월 첫 주일인데 어제 그제가 이제 7월 1일 아니겠습니까? 1년에 12달 중에서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우리는 이제 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음력을 썼고 달을 중심으로 썼고 지금 이제 태양열, 곧 양력을 쓰게 되는데 우리 입장하고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개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달력으로 오늘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본문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해 달 곧 그 달 첫날을 기념해서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시간적으로 또 달력으로는 맞지 아니하지만 또 우리가 금년도 6개월을 지나고 또 7월 첫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날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이란 것은 한마디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빰빰빰빰 부는 날인데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그렇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에 의해서 7월 첫날, 7월 달을 맞아서 첫날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불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팔을 7월 첫날 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오늘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7월 1일은 한 가운데의 그 1년의 가운데 날입니다. 하프타임이죠. 그래서 절반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그런 절반이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벌써 금년도 절반 지나가고 이제 절반이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에 나팔을 불어서 내가 무디었던 그런 그 삶들을 또 생각들을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이 변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저 산 위에서 나팔을 불도록 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 나팔을 듣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금년에 잘 살고 있는데 구태여 기념일을 정해가지고 나팔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얘기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고 어떻게 내가 잘 살았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날, 곧 주일날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그렇게 지켜서 또 지난 날을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주의를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가 6개월을 지나고 그리고 또한 또 6개월을 시작하는 이 날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그런 날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무디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새겨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6개월의 삶을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희가 늘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7월 1일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 나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6개월을 기억하고 오는 6개월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나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나팔절에 얽힌 기억이 있고 또 나팔절에 담긴 다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제 나팔절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심을 뜻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절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인도한다. 그것을 기억하라. 나팔을 불어 그 나팔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를 그들의 해방 날인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해방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제 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 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6월절. 우리나라는 우리는 양력을 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음력 세지 않습니까? 1월 1일 양력이 이제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양력의 4월 달이 그들의 6월 달입니다. 6월절이고 그게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또 인도로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날, 그 날이 바로 첫날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해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종으로 살았던 430년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6월절이 첫날이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계속 4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광야에서 6개월뿐만 아니라 6일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얼마나 힘든 그런 광야의 삶입니까? 6개월 지나니까 점점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광야를 향해 나가는 일이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광야의 길은 짜증나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때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인도했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늘 짜증나는 그런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아 계시면은 넉넉잡게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6개월 동안 지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단 말인가? 굉장히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7월 첫날 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라.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나팔을 불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성구 영신 예배를 1월 1일 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성구 영신 예배 때에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물도 드려지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그런 6개월 지나고 난 후에는 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고, 특별히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단 말인가? 굉장히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귀찮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일상의 의구점을 신앙의 길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태함과 변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함을 너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란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휘하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신다라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나팔을 불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의 나태한 그런 신앙들, 해이된 그런 신앙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거지라도 몸살을 앓고 온 몸이 막 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의 증명되고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항상 듣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내가 나태했던 그런 신앙들, 이제는 7월 첫 주가 되고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머지 여러분들의 금년의 삶을 잘 들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팔절은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 같은 흠없는 수컷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라겠습니다. 왜 수컷을 드립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남자셨거든요. 남자셨어요. 그래서 수컷 짐승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며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지게 됩니다. 나팔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지고 준비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1년 중 이제 절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나라적으로도 일들이 있었고 또 뭐 국제적으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하반기에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은 곧 그 희생 제물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물질 가운데 물질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내 마음이 포함되고 내 정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드려지는 그런 심정으로 마음의 표현으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지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이렇게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면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물들 또 헌금, 헌신들은 하나님이 낱낱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해 줘도 또 누가 나를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사례를 할 때 우리는 잊지 아니합니다. 그렇구나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이 소와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아깝고 소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나 양은 제사 목록의 제1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니까 감사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이제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억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도 5,7년의 역사이지만 우리의 한국의 이 한반도의 역사보다도 더 전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민족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한 만큼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우리들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드려진 것 참 작은 것 드려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불의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천하가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사라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옹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더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알고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오늘 나팔절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절은 하나님께 더불어 승리하리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월 1일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는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 곧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느냐? 전쟁이 무슨 장난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조국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 어마어마한 사생 결단해야만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내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군대가 죽임을 당하면은 나라도 빼앗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라. 너의 백성들이 저 군인들이 나가서 우리의 나라가 존재하느냐 존폐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 어마어마한 그 일 앞에서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승리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명하시고 나팔을 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의 나팔을 승리의 설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그 육중한 성이 백성이 소리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와그로 물려졌습니다. 무슨 한 마로 깨고 총칼로 물리친 게 아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난공불락에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실입니다. 나팔 소리의 힘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기도니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웁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몇십만이 됐습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숫자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나팔을 불러갑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산 위에서 나팔을 팍게 붑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팔을 불었기에 그렇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군대들도 막 나갈 때는 막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불면은 이 군인들의 그 심정이 굉장히 막 흥분되고 막 용기가 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스스로 내가 메뚜기처럼 참 약하구나, 너무나도 힘들거나 어렵구나 라고 자포자기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나팔을 보십시오. 그때에 바로 인생의 치료이 됐고, 약해질수록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때가 내 인생의 치료이고, 그때 바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고난스러운 그런 치료일 때, 또 날씨마저도 이렇게 무더울 치료일 때 여러분들의 나팔을 부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부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의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고난스럽습니다.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부십시오.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산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산 하나님의 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나팔을 불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무리도,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도 나팔 소리와 함께 마무리되고 열려질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역사도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도 나팔 소리와 함께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걸로 마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함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동시에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육체가 살아납니다. 많은,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그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휴거가 되어서 그 휴거가 된 몸과 영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돼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그러니 세상에 우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나팔소리를 풀고 그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도 나팔소리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나팔소리를 무시하고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자들은 할 수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밥을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정말 밥맛이 없어도 그냥 살기 위해서 먹은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입 딱 다물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그렇지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다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디 말씀이라도 틀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역사와 다른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른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모두 다 맞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1.1획도 틀리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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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나팔소리를 한번 마지막 듣도록 하십시다. 한번 여러분들의 두 눈을 감고 한번 나팔소리를 마지막 듣고, 이 나팔소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뜻하는 절기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의 그런 나팔소리입니다. 우리 한번